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말씀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자유케 되고 또 죄의 종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자유케 되었다고 해가지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5장에서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실제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수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안 온 분들이 또 문제가 있다,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뭐 오늘 목사님 네 구원 못 받는다더라 이런 말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몇 가지를 건면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갈라디아 교회의 이 범죄한 자들을 처리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첫째, 교인이라 부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전에 지금 영락교회를 담임하는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김은성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게 별로 듣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왜 성도라고 하지 교우라고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라고 할 때는 전체를 포괄하지만은 성도라고 하면은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교우라고 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 교인이죠, 교인. 또 성도라 하죠. 성도는 뭐냐? 거룩해진 무리,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무리들을 말할 때 성도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어졌다, 그럴 때는 성도라 하죠. 또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닮아가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뭐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인이라죠.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게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봤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이야기해요. 예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본 게 뭡니까? 천사들이 예배하고 24 장로들이 예배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걸 피곤해하는 사람들은 천국 안 가는 게 좋아요. 오늘 수요일 오신 분들은 뭐 갈 수 있는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계속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예배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리베레 목사님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가처럼 한 피 바다 한 몸 입은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범죄한 자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범죄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내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범죄한 자들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앞에서는 형제들아 말하고 뒤에는 또 뭐라 말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너희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왜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율법주의자가 있으며,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종량을 제거한다, 외과 수술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술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술을 하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라 이 말은 죄를 지은 그 형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세워질 수 있도록 뭘 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1대1로 먼저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막 냅니다. 내가 말이지 길 가다가 봤는데 목사님이 저 동방 나이트클럽 앞에 서 있더라면서 막 소문을 막 퍼뜨리죠. 사실 하긴 해야죠. 목사님 그거 와 계시면 내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퍼뜨리는 게 퍼뜨리지만 1대1로 건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 사람을 더 데려가서 건면하라 했어요. 또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면서 기도해 주라 이야기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겼지만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계속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범죄한 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 했습니다. 현장에 잡혔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려 했거든요. 돌로 쳐 죽이려 하죠.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죄가 없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여진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죠. 용서를 하고 또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대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짐을 져야 된다. 자, 여기서 짐을 진다는 말은 단순히 형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어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맥입니다. 앞에 1절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범죄한 자를 다루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2절에 뭘 지라고? 짐을 지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슨 짐이냐면 범죄한 자들의 지고 있는 죄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짊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전에 로버트 할리라는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국제 변호사.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마약 사범으로 잡혀갔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참 성실하고 좋아 보이는데 마약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람 CBS 이렇게 뭐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쭉 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마약에서 벗어났는지. 여러분, 마약은 손대면 안 됩니다. 혹시 또 호기심 가지고 하려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사람이 빵집이 맛있으면은 그 빵집이 맛있는 기억 때문에 그 빵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내가 기억하는 쾌락이 주먹만 하다면 마약은 수영장만 하대요. 한 번 마약의 맛을 딱 보면은 이 내가 그 쾌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벗어났느냐? 자기 가족이 끝까지 자기 곁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약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선 목사 마약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팰 거야. 주 패고 막 네가 그러고 목사냐 하면서 막. 근데 그랬다더라. 큰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그 아내한테. 엄마 어쩔 거냐고. 내 엄마를 모르나? 나는 절대 아빠 안 떠난다. 내가 얼마나 무슨 여자인지 알지? 끝까지 아빠 옆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빠한테 사랑만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가족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마약한 사람들을 감옥에 다 보낸다요. 감옥에 보내면 감옥 안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마약을 할까? 이것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회복됐냐? 자기는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보호소에 감찰소에 1:1로 매일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죄의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도 가족도 다 떠난대요. 실제로 로버트 할리 주변에 연예인들이 다 떠나더래요. 아무도 아는 체 안 하고. 근데 몇 사람이 뭐 김원국 씨나 뭐 사유리 씨 이런 애들이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받냐 안 받는지. 안 받으면 경찰 신고하고 감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막 내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아파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죄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범죄한 자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봐주고 하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교수님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교수님들의 90%는 저 사람보다 내가 강의 잘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목사들의 90%는 어떤 생각이냐? 저 목사보다 내가 설교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냐? 이 범죄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자기가 이 사람보다 어떤 생각? 낫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서 나도 그 죄를 못 지을 수가 있고 상황이 주어지면 나도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늘 가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10계명만 지켰고 나는 11계명까지 지켜서 그래요. 11계명이 뭡니까? 들키지 말라요. 그 사람은 안 들킨 거고 사실 나는 그 사람은 들킨 거고 나는 안 들켰기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의 길에 안 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영을 거두고 가시잖아요. 영을 거두어 버려요. 그게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은 저와 여러분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만큼 있는 거지. 아니면은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앞에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되어 있죠. 4절에.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럼 자기 짐을 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다가 자기의 허물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짐을 져주지만은 누구를 살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남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 수요일 예배로 오느냐 안 오느냐 새벽기도 오느냐 안 오느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회당에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막 이리 세리와 같지 않으면서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잖아요.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바울이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막 건면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목회자를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뭐라고? 이것을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여러분이 집에 맛있는 거 있거나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하고 갈라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부정하는데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건 하나 먹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이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꼭 물질적이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의 양식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영의 양식을 주는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물질로 부양을 하라는 거예요. 환경도 만들어주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또 물질도 줘가지고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 어느 장로님, 마산에 있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1층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일 심화상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개척하신다. 근데 개척을 했는데 뭐 1년, 2년 지났는데 한 사역자 왔는데 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떠나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 좋은 분 없습니까? 하면서 또 목사님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사례는 얼마 줍니까? 이랬어요. 내가 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사례를 얼마나 줄 수 있냐 하니까 200만 원을 채 못 준다는 거예요. 뭐 180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장로님 개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로님 정부에서 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정부에서 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목회자는 헌금에 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3분의 1은 헌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 목회자가 개척에 올인을 해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한데 먹는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생계 걱정하고 그렇게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 안 됩니다. 개척하지 말라고 내가. 예. 목사로서 그렇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뭐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기도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게 가지 말아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장로님이. 김영수 목사 변했다 이런 눈빛으로 막 쳐다.
예, 교회가 할 수 있으면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죠. 물론 이제 행편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또 자족하는 비결을 또 목사가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와가지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서약을 받아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안식일도 안 지키죠. 헌물도 안 드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생활하는데 성도들의 헌물로 생활하는데 헌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밭으로 도망갔다 돼 있어요. 주의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나머지 일은 안 되니까 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또 상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들이 김영선 목사를 최대한 지원해라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시험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것은 6절 말씀과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것을 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6장은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뭐합니까?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불교에서도 카르마라는 게 있어요. 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 은총에 봤을 때 그 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왜? 하나님의 원리거든. 업이라는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요즘에 많이 봐요. 심은 대로 다 거두더라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심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내가 좋은 것을 심은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나쁜 것을 또 거두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심은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은 태어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해 줄 때 형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축복권도 빼앗았잖아요. 사기를 2번이나 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잖아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 밤 보내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 여자가 누워있는데 눈이 흐리멍텅해. 보니까 누굽니까?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사기를 쳐놓으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면 사기꾼을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야곱이 사기를 다 쳤는데 나중에는 라반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아내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 10번이나 싹스를 바꾸었다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에게 형들 잘했나 보러 가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고로 팔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요셉의 피 묻은 옷만 가져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또 사기치잖아요. 계속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 심은 그 열매를 야곱이 그대로 다 거둬요.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도 항상 선을 심어요. 그 결과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도 악을 악으로 안 갚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를 대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하고 밀양의 원동에 그 전도 다닐 때 그 교회 옆에 그 한 아이씨가 있었는데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집 애가 크게 다치더라고. 작두에 손이 잘려나갔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회를 대적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교회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교인들이 교회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만 선을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쭉 하다가 결국 금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40일 금식하다가. 그 이찬수 목사님이 물론 개인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옥하는 목사님 교회 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개척했는데 거의 10,000명 교인이 목회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 목회의 열매는 아버지의 그 기도의 열매를 네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다. 항상 본인이 그렇게 겸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열매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때의 열매가 없으면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버렸잖아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 그 또 상급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자꾸 선을 행하고 심은데 옆에 사람이 자꾸 악을 행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계속 선을 행하고 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갈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